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아름다움이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쁘게 살고 싶고 또 멋있게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 예쁘게 보이는 것,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보일까 해서 화장을 하기도 하고 또 예쁜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또 미용실 가서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느끼게 되죠. 그리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거울 앞에서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예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예쁘게 옷을 입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단계만 거치면 예쁘게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는 예쁘다, 두 번째 옷을 입는다. 예쁘면 무슨 옷을 입어도 예쁘다는 것이죠. 또 세상이 말하는 예쁘게 밥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쁘다. 두 번째, 밥을 먹는다. 마찬가지로 태생이 예쁘면 아무렇게나 먹어도 예쁘게 먹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예쁘게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채셨죠? 먼저 예쁘다. 두 번째, 말을 한다. 벌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쁘게 옷 입고 예쁘게 밥 먹고 예쁘게 말하는 게 이번 생에는 불가능하겠구나, 그런 근심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우리 선천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좀 극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쁘게, 잘생기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체 중에서 발은 몸 전체에서 가장 못생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답냐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이 이 정도면 손이나 얼굴은 훨씬 더 아름답겠죠.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발이 과연 어떤 발이기에 이토록 아름답다라고 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발을 일컬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자의 발, 그 발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평화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 사람의 발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알리는 삶,
예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증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우리 인간의 삶을 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너무 예쁜데 그 안에 막 더러운 오물이 가득하다면 과연 그 그릇을 예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그릇 손도 대기 싫어하겠죠. 하지만 그 그릇 안에 정말 귀한 보석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릇 모퉁이가 조금 깨어지고 모양이 조금 일그러지고 흠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그 그릇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릇의 생김새와는 상관없이 그 안에 담긴 것이 귀한 것이기에 누구라도 그 그릇을 갖고 싶어 할 만큼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그릇 안에 아름다운 것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잘생겼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도 아름답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그릇은 겉으로 보기에 예쁜 그릇이 아닙니다. 다른 그릇에 비해서 값도 싸고 또 깨어지기도 쉬우며 그릇 자체만으로는 가치가 별로 없는 흔하디 흔한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가치 없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보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릇이 좋아서 우리 그릇이 예뻐서가 아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가득 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외모를 가꾸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자신의 내면은 돌아보지 않은 채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은 그릇된 모습입니다. 그릇 안에 아름다운 것이 담기지 않고서는 결코 그 그릇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느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가 가장 귀합니다. 그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우리의 삶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삶이 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가득 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 아름다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빛나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맘 먹고 악기를 하나, 기타를 하나 샀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색깔도 너무 마음에 들고 모양도 정말 예쁜데 줄이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그 기타에 맞춰서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면 과연 그 기타를 좋은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리이죠. 좋은 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모양은 좀 그저 그래도 소리가 아주 좋다면 그 기타야말로 좋은 기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가장 좋은 삶, 가장 귀한 삶,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몽골 선교팀을 비롯한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팀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몽골 땅을 밟고 또 선교팀을 보내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또 사랑스러우며 아름다운 우리 선교팀과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은 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될 예루살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을 보시면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여 노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파수꾼이란 성을 지키기 위해 적의 동태를 살피고 경계를 서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이 7절에 기록된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를 이 파수꾼이 보게 되었을 때에 소리 높여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산을 넘는 자가 전할 소식이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8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심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유다에 있던 파수꾼들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들고 몽골 땅에 들어가는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몽골 선교팀이 지난 10주간 몽골의 문화도 배우고 몽골의 언어도 배우고 또 그곳에서 보여드릴 공연도 연습하고 나눠드릴 선물도 준비하면서 참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는데 과연 우리 선교팀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몽골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이 들려 있습니까? 아니면 가서 맛보여줄 한국 음식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습니까? 또는 그분들에게 보여드릴 공연을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것 다 못 가지고 가도 반드시 챙겨서 들고 가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산 넘고 바다 건너 몽골 땅에 도착하게 될 때에 그 땅에 있던 파수꾼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손에 쥐어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몽골 선교 훈련 중에 몽골에 대한 정보를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중고등부 친구들이 직접 조사하여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도 조사하느라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모르던 이 몽골의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몽골 안에 이 기독교인의 수가 참 적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50% 이상이 라마 불교인데 비해서 기독교인의 수는 국민 전체의 약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수가 2%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몽골은 이 미전도 종족과 전도 종족의 경계에 서 있는 나라이죠. 아직도 몽골은 영적인 불모지이며 어둠의 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빛은 밝은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빛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빛 가지고 어두운 땅에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을 아직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빛 가지고 그 어두운 땅을 밝히기 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밝은 곳을 바라보기보다 늘 어두운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높은 지위에 앉아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기득권층을 바라보기보다 소외되고 헐벗고 가난하고 약하고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늘 예수님의 눈은 그와 같은 그늘진 자들을 향해 있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 주님의 눈길이 닿는 곳,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로 나아갈 것을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가라시는 그 땅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것, 그런 마음이 우리 몽골 선교팀과
또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볼 텐데, 이사야 52장 10절의 말씀이 이번 몽골 선교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타내셨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옷을 벗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팔을 하나님께서 팔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이 팔을 걷어붙이는 듯한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떨 때 우리가 팔을 걷어붙입니까?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때 팔을 걷어붙이지 않습니까? 무거운 물건을 든다거나 제대로 힘을 써야 할 때 우리는 보통 팔을 걷어붙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팔을 걷어붙이셨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몽골 선교팀이 하나님의 걷어붙인 팔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흘린 땀과 노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며 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전한 복음을 통해 그 땅을 향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걷어붙인 팔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 땅의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몽골 선교 준비 중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몽골 선교 일정이 초반에 조금 많이 변동되기도 하였고 또 제가 좀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몽골 선교팀의 전체 비행기 티켓팅을 못할 뻔한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행사에서 저희의 일정을 좀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는 도저히 우리 인원수만큼의 자리를 확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올해 몽골 여행객이 많이 늘어서 비행기 한 대를 더 증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이었죠. 또 더 놀라운 것은 추가된 항공권료가 이전 항공료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행사가 우리에게 실수한 것을 인정하며 이 증편된 비행기의 좌석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팀의 항공권 발권을 도와주셨던 사모님 한 분이 계신데 이런 상황들을 다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가 몽골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몽골 땅을 밟는 것, 또 선교팀을 몽골로 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왜냐?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고 그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선 우리 선교팀과 또 한마음교회가 우리를 통해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마음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닿는 곳, 그 땅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